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다윗은 지금 사울을 잘 피하고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사울을 잘 피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붙잡히게 될 것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스라엘 어디에 숨든지 간에 사울이 쫓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벗어나야 사울을 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앞세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노아와 그 가족을 건져 주셨지만, 그 심판 속에서 이들을 건져 주실 때 그 전에 먼저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특히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 생명을 버려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 방법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디로 피하라고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한다고 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받아줄까요? 사무엘상 21장 말씀 보면 다윗은 이미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피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미친 척을 했습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문으로 자신을 경계하는 이 블레셋 신하들로 인해 왕과 신하들 앞에서 미친 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신하들은 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마 어떻게든 잡고 죽이고 이런 쪽의 이야기를 했지만, 아기스 왕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다윗을 그냥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내보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나온 다윗이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와 보니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라는 지역을 쳐서 탈취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릅니다. 블레셋 신하들은 이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자기 때문에 가만두면 안 될 인물이라고 했지만, 미친 척하는 다윗을 아기스 왕은 그냥 미친 사람이라 생각하고 내보냈는데, 결국 이 다윗이 그일라를 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른 겁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 다윗은 미친 척하면서 자신들을 빠져나간 후에 자신들을 공격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 다윗이 블레셋으로 다시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많이 벼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간 것입니다. 왜 그런 상황에서조차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않으면 사울의 추격이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좋은 것, 최선의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은 우리가 좋은 것, 최선의 것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차선택이라고 해서 가장 좋은 것은 이것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 중에 괜찮은 것들을 선택합니다. 차선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래도 그 상황에서 최악보다는 좀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아 있으면 사울의 추격으로 생명이 위태롭고 블레셋으로 가더라도 안전을 보장받기 힘든 상황에서 다윗은 그나마 그 상황 속에서 블레셋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지난번 블레셋을 갔을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때는 혼자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미친 척하면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블레셋으로 갑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한 이후에 사울의 수색이 멈춥니다. 사울로부터 받게 되는 위협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블레셋에서도 위협을 받지 않고 한 지방에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안전하게 살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위협받고 저쪽으로 피해도 그것도 안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얻어졌던 은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 어떤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선택을 했던 그 선택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대충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그 상황에서 가장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걸 선택해도 좋은 게 되지 않고 이걸 선택해도 좋은 게 아니라고 해서 어떤 걸 선택해도 다 안 좋다 하고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손 놓아 버릴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조차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이걸 원했는데 이걸 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하고 있는 거다 하는 그런 말을 앞세우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그냥 대충 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선택을 했든지 간에 그 선택에 대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으로 피해서 안전하게 잘 살았다 하고 이렇게 성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7장 7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땅에 머문 기간이 1년 4개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뭐가 아쉬워서 다윗과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성읍, 지방 한 성읍을 내어주기까지 해야 했겠습니까? 1년 4개월간 밥값을 해야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블레셋 땅으로 피해서 거기서 그냥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아기스의 신하가 되어 일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되었을 때 총리가 되어서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애굽 왕 바로를 위해 일을 했었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다윗과 이 사람들은 블레셋으로 피한 후에 사울의 위협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색이 멈추게 되었고, 블레셋 안에서도 자신들을 벼르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안전하게 한 성읍에서 머물면서 다만 그 안에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중에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관계다 보니까 단순히 블레셋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일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 오늘 10절 말씀에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분명 구술, 기르스,
아말렉 같은 사람을 쳤는데 유다, 여라무엘, 겐 사람의 지방을 쳤다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블레셋으로 피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을 내세우며 난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다 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그 안에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일을 하지 않고 이방 적들을 약탈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 적들을 쳐놓고 아기스에게 보고하기로는 제가 유다 사람들 그 지방을 오늘 침략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진실을 모르는 아기스 왕은 자신의 민족을 약탈까지 하는 이런 다윗과 사람들이니까 이제 되돌아갈 곳 없이 자신의 부하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며 다윗을 더욱 신임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내세우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한 다윗의 모습이 오늘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신앙을 저버리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앞세우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다니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마음. 유다를 침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침략하지 않고 이방 적들을 침략하면서 유다를 침략하고 왔습니다. 보고하던 다윗과 같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믿음 안에서 행동하려던 이런 다윗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을 앞세우며 가만히 있지 말고 최선이 못 되면 차선을 선택하며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 그냥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책임을 다하는데도 힘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온 힘을 다하는 저와 우리 기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